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는 인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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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 구원의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이제 앞으로 또한 나눠갈 것인데, 거룩과 순결,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이 성화인데 이런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을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거룩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구원이란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 근데 오늘 당장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예, 죽음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평강과 또 하나 그 감사의 그런 하루가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하루도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는 점점 더 심하고 진하게, 그리고 그 죄는 자꾸 쌓여간다라는 게 문제다. 우리가 먼지 앉은 집을, 구석을 청소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죠. 그냥 앞에만 그냥 가까스로 이렇게 닦고 살다가 어느 날 구석을 보니 어때요? 먼지가 정말 수북히 쌓여 있어서 풀썩풀썩 먼지가 날립니다. 휴지로도 안 되고 걸레로도 몇 번을 닦아내야 할 정도로 지난 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인생이 60을 살든 80을 살든 살아오는 것만큼 죄 짓는 숫자들이 쌓였겠죠. 그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미처 못당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건 또한 죄로 느끼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의 저촉이 될 때는 죄지었다고 우리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딜 가요? 형무소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죄의 대가를 받고 나오지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디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다. 구원이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서 생명성에 우리가 거할 때 거기 기쁨과 감사가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아이고 이것도 죄지, 아이고 이러지도 말아야 되지, 아이고 내가 누구를 탓하겠어, 다 내 죄지, 이렇게 정말로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죄를 돌리게 되고, 생각을 해보면 내 잘못이 더 많았구나. 절대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죠? 내 상황,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죽겠어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 이런 걸 깨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가면서 그걸 조금씩이라도 덜 지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마음의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되는 것,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되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뭐 한 번에 확 바뀌어서 변화가 되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마음의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도 안 됐어.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 무슨 자유? 참 자유. 프리덤이라고 하죠.
예, 저 여러분은 프리덤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죠. 나는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나를 얽매일 수가 있겠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고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쇠사슬로 묶어서 내가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던 내가 그 모든 쇠사슬에서 풀렸으니까 해방되고 이제 너는 자유야. 그죠? 너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형을 다 받고 풀려나오고 나면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떤 그 미리국자 얘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디 가서 조금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금이 돼야 되고 풀려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떳떳하게 내 국적을 갖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런 부분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경찰 아저씨만 보면 겁이 나는지 몰라요. 정복을 탁 입고 그 옷 자체가 막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예 그래서 예, 꼬마들한테 말 안 들을 땐 그런다고 그러죠. 경찰 아저씨다 라고 얘기를 한데 잡아간다고. 그러면 막 아이들이 울다가 눈물을 뚝 끝이고 저도 참 괜히 무서웠어요. 죄진 것도 엄도 없었는데 경찰 아저씨 생각하면 무섭고 차를 운전하면서는 예, 잘못했을 때 신호가 살짝 바뀌는데 그냥 얼른 휙 지나갔다든지 안전띠 매기 싫어서 사가 안 맸다든지 그럴 때는 경찰 아저씨가 저기 서 있어도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떳떳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다. 오늘 7장에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의 법이죠. 누군지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법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된 거예요. 우리를 무섭게 겁주고 막 올가매려고 속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놔야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내가 안전하게 자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난 법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러고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세금 내는 건 다 싫어하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른이나 애나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공휴일에 하루쯤 있어서 오늘 내일 쉰다 그러면 야호 한다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등록금을 내서 하루를 안 가면 그게 사실은 손해인데 왜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규범 속에서 우리는 늘 잘합니다. 얘가 뭐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의 헌법을 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각각의 법이 있는데 우리는 평생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거는 해도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 짓는 거야.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중간은 없어요. 그죠? 법을 지키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늘 그러죠. 재밌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해야 될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은 옳다와 틀리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정의로운 것, 부정한 것, 선이고 악이고 그죠? 이것을 계속 우리는 항상 배우게 된다. 아무리 해도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옳고 그르다인 것의 판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 틀린 줄 알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것, 구분을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녀석이 그 녀석이다. 우리는 아주 나는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불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 우리 양심 안을 들여다보시면
그 녀석이 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살든 30년을 살다가 잘못돼서 하늘을 가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어린 꼬마들이죠. 100세를 먹었다 해서 어휴 저 되게 늙은 어른이네 이런 얘기 전혀 하나님은 안 하신다. 왜냐하면 천년이 찰나라고 합니다. 천년이. 근데 우리는 기껏 살아야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세니까 그것도 100세 시대가 돼서 100세죠. 전에는 60세에 한갑을 한 게 축하한 거예요. 60년 동안이나 잘 살아왔으니까 요즘은 한갑하는 사람 없지요. 보면은 그만큼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는 구원이 있지 않다. 옳지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틀리지만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누구만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뭘로만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고쳐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옳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죠. 엄청 목청을 높이죠. 그건 틀렸다고. 그죠? 항상 틀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스트레스를 무지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지만 살다 보니 그 안에는 전혀 자유가 없다.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불안해하죠. 마음 놓고 편하게 정말 자유하게 살질 못한다. 저는 늘 수영 생각이 나요. 수영을 잘 배우면 물이 너무 좋잖아요. 물속에서 그냥 아주 헤엄을 너무 잘 치고 고기에 또 얼마나 좋아 보여요. 좀 무리를 기가 막히게 미끄러져 가죠. 또 물이 얼마나 부력이 있어서 물속에서는 이 무게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에 뜨기만 하면 너무 기뻐요. 저도 그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수영이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골밀도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충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는 정말 몸에 건강에 좋다. 근데 수영하는 법을 모르고 물에 뜨는 법을 모르면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꼬르륵 물 먹고 뭐라 그래요? 사이다병 맥주병 소리 하죠. 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말씀을 뭐 설교를 기가 막힌 명설교가 아니어도 그냥 문장만 쭉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작은 법규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여러 규범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것을 딱 완통하고 그걸 딱 지킬 능력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니까 전혀 걸릴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아주 그게 나를 읍조이고 그게 그냥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 돼버린다. 그럼 절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에 가면 정관이라는 게 있고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자 또한 유치원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다 규칙이 있고 그저 뭐 원아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높은 법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의 법, 양심의 법이다. 이 시대의 규범을 말하는 거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것은 그 시대에는 괜찮았지만 이 시대에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법일 뿐이지 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법은 절대적이지 않고 어떻다? 상대적이다. 그 사회의 어떤 현상 속에서 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 그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율법 안에도 우리가 참 구원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을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은 신의 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이죠. 여러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법이 생기면서부터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건 죄가 된 거죠. 동물들에게는 살인이 절대로 죄라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법이 없으니까 뭐 약육강식이죠. 철저하게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잡아먹어야 사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이 없죠. 살인이 아니죠. 살생이겠죠. 절대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그럼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다. 거기서 위반되는 건 그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뭐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구약에는 그죠? 뭐 전에 우리도 한번 잠깐 뭐 예를 들어 나눴지만 걸음을 몇 발짝 이상 가면은 그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라고 그죠? 3발짝 이상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더 가야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날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3발 가고 쉬었다가 또 3발 가고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냥 눈 가리고 아우면 그 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게 부패해서 면죄부가 생긴 거죠. 절대로 못 지키니까 돈으로 대신 면죄를 내가 좀 하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보다는 그때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양심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으면 뭔 상관하겠어요. 뭐 좀 그러면 어때?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녀석이 어딨어. 이렇게 하고 하면 합리화하고 절대로 돈을 주고 나 죄 다 사했어. 이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킬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 선을 행하기 쉬운 사람이 선을 행하죠. 선이 어려운 사람은 선을 절대로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죄를 쉽게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쪽에 가까우니까 죄를 쉽게 질 수밖에 없죠. 죄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거다. 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 죄가 별로 마음에 충격을 오질 않습니다. 근데 욕을 안 해보던 사람이 어쩌다가 욕을 하다 보면 아주 마음이 괴로워요. 편치가 않아요. 누구한테 심한 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고 나면 본인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한번 욕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입술을 정말 정화할 줄 알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정말 절대로 그런 아주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노력 안 해도 죄는 지어요. 그죠? 선행은 노력을 해야 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우리는 어디에 가깝다? 죄에 가까운 인생이다. 예를 안 써도 그냥 뭐 범법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는 건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법을 안 지키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법의 틀 안에 묶어가지고 그걸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정말로 악의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고치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으려고. 세상을 이렇게 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으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나중에는 한 영혼도 온전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킨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킬 수가 없다. 완전한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산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아주 돌을 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게 또 문제죠.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엄청 헌신하죠.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머리와 옷 등 모든 것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가다가 말고도 시간이 되면 아무 데서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가늠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가늠한 자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나와요. 보면은 문장에 여기 도대체 라가가 무슨 뜻일까? 여기에요. 죽일 놈. 라가라 한다라는 얘기는 죽일 놈이라고. 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누가 이 율법에서 아무도 이렇기 때문에 벗어날 자가 없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으로 아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해본 일 한 번도 없거든요. 다 하죠. 자주 하죠. 왜냐하면 나를 그 사람이 힘들게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입으로 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지는 않고 속으로 진짜 꿰심에 눈을 기고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을 이미 지키신 분이 계시죠.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어떤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완성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보호한다.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다가 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갈 수가 있다. 비록 못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눈같이 흰게, 그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럼 과연 법의 영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죠.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뭐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7장 1절이죠.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언제만?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법을 잘 알지 않느냐. 법이 없으면 불편하죠.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우리가 편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인데, 법을 잘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법이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죠.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우리 함께 합독했죠. 자, 남편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2절에 남편 잃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인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을 덧입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무슨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법을 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법이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묻죠.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예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 예를 들죠. 아주 나쁜 남자를 만난 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아주 몹쓸 남자였어서 우리 모르죠. 같이 교제하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잘해요. 서로가 맞춰주고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사이코였던 거예요. 무서운 눈을 가지고 이 사람 매일 때리고 노예처럼 부리고 식모처럼 아주 부려먹어요. 이혼도 안 해줘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우리가 그죠? 목회자로서 상담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의처증, 의구증 증세다.
이것은 참 힘이 든데 한번 의심을 하면 절대로 의심을 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죠, 그게. 의심할 수 있죠.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믿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한번 그렇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풀지 않는 거, 이게 병입니다. 그런 남편으로부터 이 여자는 도망도 못 가고 이혼도 못하고, 네, 이 여자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빨리 남편을 죽여서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정말 죽겠고 벗어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편 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게 못살게 굴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할렐루야였을까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뭐 했어요? 죄진 거죠? 저 남편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개념을 주기 위해서였다. 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비유를 들으면 정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어떠한 개념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구원의 개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남편이 죽는 순간 남편에게 해방됐다. 그럼 뭐가 죽으면? 죄가 죽으면, 사탄이 죽으면 그 사탄에게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음부가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절대로 음부가 되지 않는다. 3절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뭐가 된다? 자유케 된다. 절대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뭐하게 된다? 예,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4절이죠. 그러므로 내 생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무엇이다? 마침이시다. 완성자이시죠. 율법이 악하다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아는데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인데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왜 우리는 좌절할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거기에 묵힌 것 같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괴로운 거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가 나오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신 분 바로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내가 율법 앞에 가면 숨을 못 쉬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하기 때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율법의 요구대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죽을 뻔했는데 그 여자가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는 뭐다? 자유다 하시면 놓아주신 거예요. 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했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지만 죄를 지었죠.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 살인을 했고 도적질을 하게 됐어요. 간음에 빠지게 되었어요. 율법 앞에 서면 길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3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거다. 그래서 2계명으로 줄여주고 가셨다 그러죠.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 모든 것들 못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 가서 담배나무 도적질 할 리가 없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살인할 리가 없죠. 간임할 리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겠어요? 피해를 절대로 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도적질을 할 이유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약탈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간음할 리도 없죠. 자,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어때요? 예, 사람은 미워하죠. 그 인간이 그랬어. 그러고 우리들도 참 아주 그냥 금방 눈이 가재미 눈처럼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 사탄의 그 어떤 그 속삭임,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막 미운 거죠.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죠. 꼴도 보기 싫다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섭취했어요. 그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죠. 아이고, 저게 저 안에 뭐가 사단이 뒤집어 씌어서 저러고 있지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면은 불쌍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어디서도, 예, 그때 딱 한 번이었죠. 성전 정화할 때, 상들 엎으실 때, 그때 그렇게 굉장히 화를 내셨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항상 온화롭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고쳐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신비도 가고, 네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놓고, 걷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하고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면 절대로 이웃을 해치거나 상처를 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것만 해라. 그 중요한 거 뭘까요? 네 마음 다스려라. 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든 그 법의 완성이 있다. 그 마음이 어디가 있으면 예수께 가서 합해져 있으면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시키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해마다 제가 늘 얘기해서 묻지만 그 많은 양 숫자, 사람의 숫자대로 잡아서 피를 흘렸던 것을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끝을 냈어요. 양이 뭐 했어요? 해방됐어. 자유해졌어요. 그죠?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 스스로 아파서 죽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큰 구원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제사였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고, 다시 인간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얼마나 편해졌을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앞에 어떤 궤변가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군요.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11조도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죠? 이런 건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성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될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변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로 살아도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천국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천국에는 그 율법을 기뻐하고 잘 지키고 자유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나 도로 그리 갈래 라고 얘기를 했다죠.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해서 가야 그곳을 가지, 그렇지 못하면 가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만 드리겠어요? 10의 5도 드리죠. 아까운 게 없죠. 내게 아니니까. 내가 수고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장을 주셔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사탕 아빠가 달라고 했을 때 한두 개 주고 그 다음부터는 등 뒤로 감추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주시는 건 아빠는 10봉도 사줄 수 있는데 그거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처음에 한두 개는 줬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다.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가십시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있는 것 없는 거 다 주죠. 아깝지가 않죠. 뭐 시간도 밤새도록 같이 있어도 전혀 시간 때문에 우리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할 게 많다 보니까 얼른 빨리빨리 여기 아주 파리파리를 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절대 몰라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우리 한참 열애를 할 때는 아주 전혀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 시간,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상태, 우리가 예배로 돌려서 볼 수가 있죠. 예배 시간이 정말 진절이 가는 거 지루하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인데 드려도 되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인데 거기에 절대 구원이 있지 않다. 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11조고 우리의 헌물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꼭 헌금뿐만이 아니죠. 시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또한 찬양 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 섞여 있는데 내 마음의 자원에서 기쁨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다. 전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뭘까요? 고역이에요. 고역. 그죠? 공연한 고역을 겪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다. 스스로 좋아서 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사다 줄 때 어때요? 돈 내놔.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다 줄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얼른 신속하게 해가지고 갖다 휙 던져주지 않습니다. 돈도 내가 들여서, 그죠? 시간도 내가 들여서 정말 힘들게 발품 팔고 눈으로 그냥 또 생각하고 마음으로 해서 예쁜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갖다 주죠. 그 좋아하는 모습 하나 보면요, 우리는 너무 내가 더 훨씬 더 기뻐지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런 마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떠나지 말고 변해서 고쳐져서 잘 살았을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보람이 느껴지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변할까봐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변해서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너무 미워서 변하지 말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나가버려라 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변해서 같이 교회 나오면 그 사람 변해가지고 나랑 같은 교회 다니면 어떡해? 그 사람 변하지도 말고 그냥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가서 앉았으면 그 인간은 저기 딴 데가 있어야지 같이 얼굴 보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내가 교회를 바꿀 거야. 소리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죠? 근데 그 원수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이웃사랑이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된다. 미리 걱정할 건 없어요.
예, 절대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 인간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내가 구원받아라. 그래서 변화되라. 어이구 다행이네. 내가 기도했더니 구원받았네. 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이게 바로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고 우리가 늘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싫은 것을 다 떼어버리고 살라고 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다 버리고 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불편하면 더 나머지도 더 주라고 그러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놓으라고 합니다. 겉옷도 또한 달라고 하면 속옷도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더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지켜요? 저 왼수 같은 인간 난 정말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하시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겠죠.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싸워가지고는 요즘에 제가 그 뭘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들 따귀를 잘 때리는지 나는 그거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데 아주 소리도 경쾌해. 아주 신나게 아주 딱 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보면서 요즘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보면서 저건 관계가 깨지겠군. 절대로 딱이 맞은 남자가 그 여자를 보듬거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이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남자가 잘못했어. 바람을 폈어. 근데 여성이 그때마다 지적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면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오히려 반대로 도망을 가요.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알아요. 근데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나빠진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죠. 간통죄 고소하면 이혼이 전제가 된다고 그래요. 요즘 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당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안에 화가 있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벌벌 떨죠. 치를 떤다고 하죠. 치를. 근데 치 떨어가지고 될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배워요. 요즘에 그 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전에는 막 그게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였는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저럴 때는 내버려 두는 게 낫구나. 오면은 그냥 아유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좀 다독거려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인간이 양심안에 아이고 저런데도 저러네 미안하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를 닦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달는다. 그게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대리만족도 대리만족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더 아름다운 거 아니면 안 봐요. 일단은. 근데 이제 몇 편 보다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뻔히 발단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전개가 있고는 맨 나중에는 주인공들이 절대로 안 죽어요. 요즘에 것들은 드라마들은 절대 안 죽고 맨 나중에 다 좋은 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앞에 1부, 2부를 보고 나서 중간에 한 개, 두 개 정도 보고 맨 끝에를 보면 뭐 20부작이든 뭐 30부작이든 끝은 다 똑같아. 그래서 참 사람들의 바람 안에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도 막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어느 날인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뻔한 결론인데 뭘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막 그저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걸 들여다볼 일이 뭐가 있어. 그거 본받아가지고 내가 그런 경우 당했을 때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 우리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죠. 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수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녀가 나에게 왜냐면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 인간 예수 못 믿어가지고 아주 딱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저걸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늠하기 전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시네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4절 마지막 부분에 풍성한 열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절기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한 달 내내 물론 뭐 1년 내내죠. 감사절이죠. 1년 내내가 매일매일이 감사인데 거기 보니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조그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그 풍년을 굉장히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도 조금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그래서 그 포도나무 얘기가 그렇게 있고 포도송이가 어때요? 그냥 풍성하죠?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씨는 어떤지. 종자씨 얘기가 신명기에서 나와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종자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씨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그 종자씨는 안 먹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고 그 시대는 먹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네로왕제가 그랬다면요.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저런다 하더니 밥이 없으면 뭐 주라고요? 뭐 빵을 주지 딴 걸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간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과일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동을 몰랐다는 거죠. 그 종자 그 씨앗이 자식이 못 먹어가지고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배가 고라도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씨앗. 절대로 그걸 지키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은 배고라 죽겠어서 곧 숨이 넘어가는데 울면서 그러니까 우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로? 기쁨으로 단을 얼마나 무슨 30배, 60배, 100배예요. 그죠? 한 알에 그 벼 아니면 밀 여기에서 맺히는 그 열매들을 봐도 정말 한 개 심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거쳐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 있다. 또 독수리의 날개가 그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변하고 독수리가 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하듯 신명기 말씀이 신약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것을 내가 신명기에서 곧 끝나죠.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 구절을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것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니었으면 아마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문을 열고 창밖에서 곰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 거기서 누구를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산을 좋아한다 그러죠. 처음에는 바다가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산세의 그 깊은 자락자락 구비구비를 그렇게 기뻐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계절 속에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인공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내게로 흐르는 소리를 항상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릴 때는 그냥 뭐 사실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환경은 어둡고 힘이 들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절대로 딴 근심이 없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덜었네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됐을 때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 찬송을 만드신 분들은 얼마나 크게 기쁘고 감사해서 곡을 썼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기쁨과 간증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이 요번에 우리 새긴 예배를 어디로 갈까 이러면 예가가 끝나고 저희 시편 했던가요? 근데 다시 또 제가 시편으로 갔습니다. 그게 여호수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에 탁 오는 게 아주 확실하게 오더라고. 시편을 같이 나눠야겠다. 이제는 뭐 웬만큼 줄기도 잡아서 영어도 잘 보니까 그것을 제가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훑고 가더라도 시편을 우리가 외우면서 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5절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 살아갈 때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죽음을 위한 열매를 늘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망과 생명 우리는 뭘 원해요? 당연히 생명을 원하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항상 맺기를 누구도, 예수님도,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들 바라는 바가 바로 생명의 열매인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 전에 의문스러웠던 묵은 것들로 안 하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율법에 대해서 나는 벗어났다. 이제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다. 나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행복자가 되었다. 그러죠.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유할 때 행복이 오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지위가 많고 뭐 학식이 대단하고 하다고 그 사람은 정말 참 행복한 자냐. 뭐 그 말이 한참 유행했었죠. 예, 부자로 산다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부자로 사는 거지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가진 게 많든 적음이 중요하지가 않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자유가 온다라는 것. 율법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을 뭘로부터? 쇠사슬로부터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참 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하죠. 우리가 그 찬양을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참 자유를 얻었네.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다른 거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독교의 그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참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염시켜야 돼요. 내 이웃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맨 마지막에 전도하자고 그게 천국 제목이 그죠? 천국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 성령 안에서는 해방. 낡은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왔고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해방. 낡은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고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항상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